요즘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암흑을 걷고 있는 듯 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정치는 실종이 되었고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듯 합니다.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시국을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가정에 돌아와서는 서로와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져서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 세대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 매일매일 지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 짙게 깔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 어둠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희망의 빛과 같은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성탄의 소식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늘의 빛이 이 땅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비추기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어떤 소망을 주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그 빛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찬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이성, 논리, 계시와 같은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므로 우주의 원리이자 이성적 질서를 그들은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헬라인들에게 바로 그들이 알고 있던 이 우주의 어떤 참 신적 존재를 이 로고스라는 표현으로 이 헬라인들에게는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이 헬라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와는 좀 더 다릅니다. 단순한 로고스가 원리가 아니라 인격체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은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안에 갇혀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면 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에 관여하셨던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본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사람의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4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거처를 마련하다 그런 뜻이죠.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성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놀라운 이유가,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도 매일같이 힘겨운 일상을 버텨가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거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이 고단한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권력도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체험하셨어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내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마저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체험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든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4대 성인들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성인이 아니라 날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겁니까?
우리에도 생명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이 생물학적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영적 생명은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이 빛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만물은 빛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은 빛을 받고 강합성 활동을 하며 생명을 보존하지요. 그리고 그 식물을 동물들이 먹으면서 또 생명을 보존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 식물과 동물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니 빛은 생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요, 인간들은 동물이나 식물처럼 단순한 빛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는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살아있다고, 그냥 먹고 마신다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진정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밝은 태양빛이 있어도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늘 불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멸망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사망과 멸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에 거할지라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따라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당장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빛을 따르는 삶은요, 그 마음에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죠. 우리가 매년 교회에서 함께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 시간 함께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경산 출신의 일타 강사 전한길이라고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지금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전설적인 강사입니다. 애들 말로 일타 강사라고 그래요. 일타 강사는 이 세상의 모든 강사들 중에 탑 되는 강사. 이 사람은 엄청난 세상적으로 보면 수입도 좋고 세상 말로 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타 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한때 사업을 크게 벌렸습니다. 이 대구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엄청난 큰 학원과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엄청난 성공과 부를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 절망의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었던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그는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그가 읽고 그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 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진이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보니 내게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목매이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세 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타락시키지 말자.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무너지면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타락시키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둘째는 가정을 지키자. 사업이 실패하고 돈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가정에 가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나중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서야 자녀들이 아빠 그렇게 힘들었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지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세 번째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는 다시 시작했어요. 학생들을 섬길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학생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그 전환길 강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10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가리고 지금은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십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희망을 잃어버린 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강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길 강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이는 빚을 다 가리고 예수 잘 믿었더니 이제 성공했네, 돈 많이 버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잘 믿었더니 빚도 가리고 엄청난 부자 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성공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실패와 어둠 가운데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절망과 실패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는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눌 교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생명을,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이 성탄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성탄절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탄절을 빙자해서 선물을 주고받고 질펀한 파티를 즐기며 술로 채우고 타락으로 채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이 가져다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은 두 반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무지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영적으로 완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오는 메시아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분으로, 그들의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나라로 세워질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창조주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말씀 따라 나는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접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영접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그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권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상속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요,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는데, 여러분, 빛이 어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인 우리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능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무력한 죄인의 그 어둠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너희는 어둠이니까 나와 어울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고 우리 또한 어두운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참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비추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추상적인 빛이거나 아니면 좋은 가르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알고 계셨다면 성탄절은 그저 즐기고 축하하고 선물 주고받는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그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옥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우리는 우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그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주님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때에 이 성탄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행복한 성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생명의 빛을 전하며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